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신학교 졸업을 앞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파워 있게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신학교를 입학한 지 3년째 되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교회 현장에 전심으로 자기를 던져야 되는 입장이 되니 이 기도는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 3년 동안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안에서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설교자라는 목사가 되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던져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 같았고요. 그는 자기 자신을 들킨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지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고 싶어서인가? 인기 있는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인가? 부끄럽지만 그는 자신의 위장된 욕망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적이 없으신지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심지어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상황, 거기에 가 있었던 적이 없으신지요? 또 자기를 위한 것과 주님을 위한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향하여서 밑으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위로는 고관대작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10절에는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칭송할 정도입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보면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칭 큰 자인데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를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이 말은 빌립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자기가 마술을 하면서 부리는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니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랬겠습니까? 그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지 빨리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 성에 있는 신자들에게 뭔가 빠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내리신 적이 없는 것이죠.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신자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시몬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빌립도 대단한데 와, 사도는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은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신앙의 능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영어 단어로 시모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20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꾸짖고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시몬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을 보여줍니다. 보시지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 이외에 사마리아의 새로운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변곡점에 서 있는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앙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다른 쪽에는 복음을 대적하여서 박해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복음에 아직 무지한 사람, 요 세 부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교회 주위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 말고 새로운 부류의 사람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뭐냐? 복음과 비슷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바로 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몬을 보고 돈으로 성령을 사려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순화합니다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빌립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동료들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왜 믿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이 왜 믿었는지 명료하게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믿고 난 이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어디로 빌립이 가든지 빌립을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리고 빌립이 보이는 그 표적과 능력에 놀랍니다. 이 사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표적과 능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파워에 훨씬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가 믿는 이유, 사도가 이 성에 왔을 때, 그래서 성령을 주었을 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감히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시몬 입장에서는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도 같이 받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쫓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 복음이신 그분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쫓는 것이 곧 복음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물론 복음은 항상 능력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경우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것 같은 표적과 축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여서 복음을 사모하는 것이 꼭 아니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누가는 복음을 흠모한다고 하여서 진정 복음을 받은 것 아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여서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를 통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시몬을 보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립니다. 21절을 다시 가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 그리스도의 도, 복음의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다. 네 분깃도 없다. 즉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는 네가 유산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시몬은 지금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을 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헛것을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쫓고 있는 것은 복음의 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듯이 선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마음이 악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이 본문 전체를 다시 보았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과정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빌립이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8절에는 보면 이 성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분명히 복음이 가져온 기쁨인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쁨인데 복음 자체를 받은 뒤에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 만들어낸 그 어떤 변화,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내게 대한 현세적인 축복, 축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물러나는 이 역사, 이 자체를 보고 성 전체가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보고 그를 따르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빌립이 잘못 전했다기보다는 이 성의 사람들이 워낙 무지하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찌들려 있어서 그 능력 자체를 바라보며 그저 압도되어서 신기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성에 왔을 때 이렇게 형성된 이 신자들의 영성을 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과는 결이 다른 그 무엇이 있더라는 거지요. 빌립은 바르게 전도를 했지만 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그 어떤 변화가 이 사마리아 교인들에게는 보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시몬의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참된 뉘우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참된 뉘우침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면의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왔구나 후회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난 뒤에 이 성령이 오시기도 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은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성령이 이들 속에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온전히 살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시몬은 어땠는가? 성도님들, 시몬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안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안 했겠지요. 성령을 받았다면 사도들이 너와 이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시몬이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는 그것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의 신앙은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앙에 외피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도적 신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태도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마술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려고 했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려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도 성령을 통해서 회심한 일이, 회개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이 어떤 자냐? 결론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복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걸어서 유사복음의 소유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요. 더욱더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하고 싶어서, 더 크게 번영하고 싶어서 복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신앙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이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제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신앙이 오늘까지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사회학적으로는 보면 신기하게도 70년도부터 80년대까지 경제개발이 시작되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할 때, 바로 이 시기와 한국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정확하게 궤적을 같이 합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1년에 개신교 신자가 10만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200% 성장을 했어요. 1980년대에는 한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남편의 장래 직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목회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힘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교회의 이런 대부흥이 종말을 구하고 교회에서 서서히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시기가
90년대 이후에 고도 성장이 끝난 때와 또 정확하게 궤적을 같이 합니다. 선진국형 저성장이 일어난 시기와 교회의 쇠퇴가 궤적을 같이 한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시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우리의 신앙도 오염되고 전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903년에서 7년에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대부흥이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때는요, 철저하게 회개가 모든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심령이 깨지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 부흥은 시몬처럼 복음의 능력을 쫓아온 데서 일어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로부터 슬쩍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은 하지만 하나님 왜 이토록 기도하는데 삶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주님께 토라지거나 복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내가 포기하고 싶다, 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었다면 그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 자신을 얻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갔는데 14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집요하게 하나님 아에서 변화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점점 희미해지게 생각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그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본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았던 능력과 은총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좋을 때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 불편한 일이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성전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은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도들의 신앙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너 설교 잘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대놓고 도전하셨던 사람이 부끄럽게도 저예요.
생명의 구주를 만나서 인생을 돌이켰는데 어느새 생명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닫고 회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중에 이런 종류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신념을 위한 것입니다. 유사복음을 참복음이라고 생각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바로 이 시몬으로부터 신앙을 시작해요. 저도 이 시몬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험악한 인생을 이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주님의 보호가 간절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시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괜찮다고 보세요. 그 출발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계속 그 시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만 내가 소유하고 그 능력과 은혜에 의해서 삶만 좋아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음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시몬의 동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시몬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들 안에는 복음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틀을 벗어야 된다는 것,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끝까지 그 길로 가지 않고 능력만 쫓습니다. 결국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몬이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유사복음을 쫓고자 잘못된 욕망을 종교의 언어로 뿜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 비슷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고 심지어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깨어서 살피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는 이런 면에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청년이 얘기를 했지요. 다른 것 다 제하고 하나님 한 분과 교제하는 것들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형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교회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 신앙의 토대를 쌓아 올라왔던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건 성령께서 어김없이 자기 심령 속에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이 퍽퍽하기는 하지만 신앙이 좌초하거나 쓸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코로나를 든든하게 이겨나갑니다. 반면에 교회를 본질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목회를 기교와 테크닉으로 하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인가 성도들을 모으려고 했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코로나19는 주님이 교회된 성도를 하나님 자신 위에 쌓아 올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시몬의 그림자가 있다 한다면 오늘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엄히 경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가 이 그리스도의 도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는 그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몬의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